오늘 요한복음입니다. 11장 1절 볼 거예요. 11장 1절. 그 나사로 오라버니가 살은 사건이에요. 살아난 사건. 우리 부활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로는 살아났다 다시 죽었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요나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는 고래 들어가서 고래 속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래 배 밖에 나와서 다시 회개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래 배 속에 들어갈 때는 영이 숨이 걷어지고 몸은 고래 배 속에, 몸은 혼은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주시니까 다시 고래가 몸을 뱉으니까 혼이 몸에 돌아오고 다시 생명을 주고. 모든 성경들이 킹제임스 성경도 근본력도 그러고 흠정력, 또 새로 나온 마제스티, 새로 나온 전에 쓰여진 그 말씀 보존학회, 전부 영어는 아우로브인데 배 밖에서 나와 기도했다는데 배 안에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뭐 자기가 번역한 것이 100% 옳습니다. 그런 건 믿지 마세요. 그런 건 괜히 그저 그 꼴사납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마르다 마리아 참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없는 거 보니까 참 그 자매 둘하고 오빠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했어요. 그 요한을 계시록을 쓴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또 그 다니엘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사로죠.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 부자와 죽은 나사로 이름이 똑같은데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여기 그 향유를 부은 여자도 마리아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부은 여자 아니에요. 향유 부은 여자는 각자 두 명이 달라요. 두 명이 다르니까 그걸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엄청나잖아요. 마리아라는 이름. 제 이름도 정현수 치면은 뭐 이름이 엄청나더라고. 뭐 코미디언도 있고 야구 선수도 있고 뭐 변호사들도 있고 이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름이 영희예요. 영희는 뭐 잘못하면 돌 던지면 맞아. 성경에 이름이 같더라도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오늘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결정은 주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베다니 사람인데 어떻게 마리아 언니가 마르다예요. 오라버니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시 살았죠. 부활이지만 우리의 부활과는 틀리단 말이에요. 다시 살았던 거.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가 살았다 언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얘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안 죽고 산다. 그랬을 때 부활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신천지 황당한 얘기죠. 저기 영이 신인 합이라는 것이 부활이요? 저 이만희 그 영감님 같이 지금 한 3살 됐습니까? 그렇게 살아봤자 묻을 것이오. 여러분, 111살인가, 111살 먹은 사람이 12월 말일날 죽었는가 보더라고. 12월 말일날. 지난번에 12월 말일날 또,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80몇 살인가 죽었어요. 12월 말일날. 111사람, 세계에서 최고 장수한 사람이 살다 죽었는데, 여러분 111살까지 살고 싶어요? 끔찍한 소리 마세요. 그런데 저 이만희 몸으로 영생을 해요? 그럼 200살, 300살 살아? 이 몸으로는 영생하는 것이 화야. 이 몸으로 영생하는 것이 재앙이에요. 다른 몸을 입어야 하는데, 아까 나사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부활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부활했다가 이제 자기 명대로 살았겠지. 부활 이것을 잘 알으셔야 해요. 부활에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지. 여러분,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죠. 자, 병이 들었다네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집은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집인데 어떻게 병들어? 응? 이제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병들었겠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병 안 된다고 그런 황당한 얘기 하지 마세요. 가정이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이 와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아까 이 베다니가 뭐예요? 이제 유대교의 본거지인데, 마리아가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 기름 부는 것도 이 동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그분께 자기가 잡수실 걸 그분께 구하시면 그분께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음식을, 그 도시의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바리새인 집 앞에서 음식 앞에 앉아 있은 것을 보시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머리에 부은 거예요. 발곁에서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 시작해요. 자기 발로 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으며. 누가복음에 여기는 이 여자가 아까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마리아, 아까 누가복음 그 마리아 아닙니다. 그 마리아하고 틀려요. 향유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려아버지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어떻게?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르되 이르되, 사람을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가족 모두를 사랑했어요. 가족 모두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병 안 들어? 아니다니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잠언 3장 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마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면, 아들이 아니면 길에서 담배를 피건, 못된 짓을 하건, 요새 그러잖아요. 괜히 그 젊은 애들한테, 야, 이놈아, 어디서 담배 피워? 아니면, 여자애들이 또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랬다가 덤태기 쓰면 저한테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요. 여보, 쟤들 절대 뭐라고 하지 말라고. 자기 아들, 딸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가만히 안 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뭐예요? 아,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자다. 사랑받고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장 예수님께 그것을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서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사람을 너희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전했더니 예수님께 그걸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참 어떻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면 요 남자들도 밖에 뭐 볼일 있다가 아내가 아프다면 몸이 안 좋다면 좀 일찍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래요. 아내가 좀 몸이 좀 안 좋네 하면은 일찍 들어가잖아요. 주님은 그냥 들었으면 빨리 가시지 왜 안 가셨대. 그래놓고 그냥 한가한 말씀만 하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우리 같으면 사람을 보냈으니까 우리 생각은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볼 것 같으면 서슴없이 사람을 보낸 것 같으면 짐작 끝에 안 그래요?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주 왕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보냈겠어요? 예수님하고 친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못된 책에 보면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애정 사이다. 그게 뭐니까 옛날에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다 30인데 33살인가 됐네요. 아들이 30 아들 나이도 잘 모르겠네. 30 우리 나이로 32이구만요. 31. 제가 좀 아들을 책을 많이 읽혔어요. 책을 많이 읽혔습니다. 근데 저도 읽지도 않고 책을 사다 줬는데 다빈치 코드 책을 사다 준 거예요. 다빈치 코드.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니까. 아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아빠 이거 뭐 아빠 이런 책 사왔어. 그게 뭐예요? 그 책이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그 연인 관계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야 그런 적이 있는데 좀 그렇게 하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렇게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밀했었죠. 그러니까 오십시오. 사람 보내서 오십시오 하니까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이러고 계시네. 이러고 계셔.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아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면 뭐예요? 나사로도 상대로 사랑했고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또 나사로를 사랑했네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아, 오해라도 좀 가시지. 또 이틀을 더 주무셔버려, 이틀을.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하시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면 더 좋겠지. 여동생들 입장에서는 병든 자를 더 고치면, 불쪽 고치면 더 좋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머물렀어요. 왜? 죽게 내버렸어요. 죽게 내버려뒀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며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이틀 더 있어 내버려 두신 거야.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생각이 따로 계셨어. 우리 사람들은 지금 아프니까 빨리 나았으면 좋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게 쉬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쉬워요. 죽은 자를 살려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어버렸어요. 이 뒤에 보시면.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상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초상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요새 한 2, 3천만 원 들어간대요. 어지간히 그냥 하면 한 2, 3천만 원 초상을 치르면은. 참, 그것도 최하 돈 1,000만 원 들어가는가 보더라고. 이제 하긴 나름이겠지만, 비용 들어가죠. 비용 들어가잖아. 어찌됐건.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다 기도해요. 내 욕심의 근거에서, 내 기준에 의해서, 나 좋을 대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니까. 지나놓고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 그런데 지나고 놓고 보면, 하나님이 더 잘 해결해 주신 거예요. 더 좋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즉시 응답하지 않아도, 아까 하나님께서 즉시 와야 하잖아. 사랑하는 사이면은 그렇게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이고 그러면 팽개치고 오셔야지. 근데 오후에도 안 오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 얼마나 섭섭했겠어. 마리아 마르도 그랬을 것이에요. 섭섭했을 것이죠. 여러분 참 귀가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흔히 말하면 그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들 결혼할 때 이제 막 자기 친구들 중에서 결혼이 처음이니까 막 그 결혼에 신경 써가지고 좀 무리해서 막 축의금도 젊은 애들이 뭐 한 20만 원씩 줬다고 봐요. 그 큰 금액이잖아, 젊은 애들한테. 근데 막상 자기가 결혼할 때는 세상 얘기로 쌩 까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애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옛날에 직장할 때 친구들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뭔 일 있을 때는 그 딱 쌩깐 애들이 기억이 나더만.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저도 사회생활 했으니까 부조를 많이 하잖아요. 부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적어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부조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3번, 4번도 닥쳐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장인이 돌아가셨네, 뭐 장모가 돌아가셨네, 4번이잖아.
근데 막상 다 안 와봐요. 얼마나 섭섭해. 물론 4번 정도 가면 기억을 하겠지. 그러나 저는 그래서 아내한테 기록하지 말아라. 그 괜히 그 안 온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그 사람이 안 와가지고 기다린 내가 속이 상하지. 뭔 얘기하려고? 뭔 얘기하려고요? 아마 상심을 했을랑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바로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상하려고 준비를 했겠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더 생각이 깊으셔요. 우리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고. 아까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 안 해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빨리 휴거되고 싶잖아. 그 기한이 주님한테 있듯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나는 우리 매일 말씀 TV 자매들 형제들하고 기뻐요. 대화할 때마다 참 뿌듯함을 느껴요. 가장 간절한 제목이 가족들 구원이더라고. 가장 간절한 제목. 물론 다른 제목도 있지만 가장 간절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 계시록에 가면 보면은 그 향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향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파트 평수 넓혀주세요. 우리 아들 뭐 요새는 의대가 인기가 좋아서 의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는 꼭 구원에 대해서는 들어주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아까 이틀이 다 났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잖아. 이제 죽은 지 이틀이 지났으면 포기하지. 그 뭐 죽었는데 와봤자 못 올 것이요. 봉투나 하나 갖고 오지. 이제 포기하죠. 근데 아니시단 말이야.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 죽을 때 가봤자 그냥 요새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나서려고 했는데 갔어. 나서려고 했는데 갔는데 자기가 나서줬다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날고 뛴 사람들 죽은 사람 살렸다는 거 봤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기 여의도였던 교회, 큰 교회, 80년대, 90년대 초반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거기 소문이 나가지고 저녁에 간증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TBS 기자가 그 교회를 쫓아갔잖아. 그 모니터를 중계하려고. 그러니까 간증은 안 해버렸다는 얘기 아니, 자매가. 그랬더니 그 TBS가 방송이 지금으로 보면 SBS 가만히 있겠어요? 악착같이 그 찾았더니 뻥이더라. 하나의 사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신천지 모략이잖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저기 서울 어떤 교회 오면 압니다. 큰 교회. 큰 교회예요. 목사가 빠진거에 있었던 거야. 태백에서 빠진거 아시죠? 큰 교회 이름만 번쩍하면 알아요. 그 난리가 나버렸잖아. 그 목사 그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빠진거에서 돈을 따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속고 또 그 교회가 크게 운영이 돼.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쓰신다니까? 목사가 가서 로또를 100날 사봐. 하나님은 로또 당첨해가지고 교회 건축 안 해줘. 자, 7절. 그 뒤에 자기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유대는 뭐예요? 이제 가자는 얘기예요. 이제 나사로 죽은 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틀이 지나고서 아이고 참 그분의 제자들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하는데 또 거기로 가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까 유대 지역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만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데 왜 그리 또 갈라고 합니까? 아까 배단위 동네에요. 배단위 이쪽에 하니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않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자, 이 얘기 뭐예요? 낮에 12시간 밤에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걸음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으므라. 자, 뭔 얘기예요? 그 죽음. 우리가 뭐예요? 밤하면 무섭죠. 빛은 밝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요 지금. 유대로 또 가면 돌로 죽을 거 아닙니까?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이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야, 지금은 낮이다. 지금은 낮이다. 어떻게? 밤에는 이런 일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12시간입니다. 이번 일요일 날, 그저께 일요일 날 어떤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개역성경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시간 27분이네요. 처음이 말씀이 계셨고,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개역 한글에는 태초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이에요. 이것과 요한복음 창세기 1장 이것과 뭔 차이냐 이거예요. 처음에 in the beginning이에요. 똑같은 in the beginning. 개역 성경에 태초에. 근데 자, 나한테 그래서 같은 in the beginning입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이 처음이란 건 6,000년 훨씬 이전이다. 6,000년 훨씬 이전. 목사님 뭐 다른 데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들먹거리면서 뭐 그 뜻이 어떻고 뜻이 어쩌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in the beginning 그 태초에는 6,000년 훨씬 이전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는 그건 6,000년 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쓰였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하늘과 땅을. 이건 첫째 날 이전입니다. 첫째 날 이전.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어요. 첫째 날 이전에 하늘과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이 형태 갖고 비어서 물속에 처박혀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을 만드시고 이러는데 첫째 날 어떻게?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든 거예요. 둘째 날에. 하늘을 둘째 날, 그럼 하늘이 두 번 만들어졌네? 8절. 둘째 날도 하늘이고, 원래 있었던 하늘도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하늘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둘째 날 또 하늘을 만드냐?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 안 되잖냐. 하늘이 있는데 또 만드냐. 비유로 설명을 하자고 그러잖아. 이 하늘은 뭐예요? 땅 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서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어. 그래서 궁창 위의 물들, 하늘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 하늘 아래의 물들로 나누었어요. 그게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땅이 있습니다. 땅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물속에 잠겨 있어요. 깜깜이에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둘째 날에 이 하늘은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건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있었는데 물로 뒤덮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물을 갖다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여기다가 하늘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욥기 시편에 보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헤븐스, 복수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물을 갖다가 위아래로 쫙 걷어내고 하늘을 다시 하늘을 만들고 물을 위아래로.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이 내려왔어요. 이 하늘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땅이 물속에 있었어. 얼마인가 몰라. 몇 억 년인지 몇 천만 년인지 몰라. 끄집어낸 건 6천 년이에요. 둘째 날. 그런데 이 하늘은 원래 하늘이에요. 원래 있었던 하늘. 이건 원래. 이건 6천 년 전에 만들어진 하늘. 근데 마지막 때 가면은 여기에 해달별을 만들었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거 싹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싹 없애버려. 이것도 없애버려. 여기 하늘은 있어.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또 새로운 땅이 내려와서 땅 가운데 예루살렘. 새 하늘. 여기가 이제 새 하늘이 돼요. 하늘은 있고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좀 이해가 가는가 계시더만 좀 이따가 또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죠. 그 근거를 하나 욥기서 봅시다. 22장 6절이에요. 16절. 16절. 쭉 욥기서입니다. 욥한테 그래요. 욥한테 이제 네가 어디 있으냐 하는데 16절에 가서 그들은 이건 마귀를 따르는 천사입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귀천은 홍수에 휩쓸려가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가 뭐예요? 영어 성경 봅시다. 16절. 그들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은 때가 되기 전에 죽었어요. 유다서에. 킹김 성경에 진영의 목사님이 천사는 안 죽습니다. 아니에요. 죽어요. 천사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초는 그들이 살던 땅이 홍수에 휩쓸려가니라. 이 땅이 이거. 이 땅. 물속에 처박힌 거예요. 물속에 수장된 거예요. 홍수로. 막 물이 쏟아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물이 덮였는데 이걸 다시 걷어낸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뭔 구절이에요? Out of time이죠. Out of time. 시간이 있기 전에. 그러면 시간은 어느 때부터 있었어요? 응? 이 시간은, 이게 지금 뭐예요? 위에 보면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악한들이 밟던 옛길, 옛 땅이에요. 물에 차박히기 전에 땅, 이 지구에. 이제 이것을 추정컨대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으로 제가 볼 수도 있다 그랬죠? 추정컨대. 그런데 그들이 옛 땅에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옛 땅에 지금 몸뚱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고 그들이 살던 땅, 기초가 홍수에 물속에 잠겼느니라. 그런데 아웃 오브 타임, 때는 언제냐? 이 시대는 때가 없었어요. 이 시대는 타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급 강의 듣고 있어요. 유학을 갔다 오고 어디 박사에 박사를 하더라도 창조과학 이런 거 몰라요.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까 6,000년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해달별이. 해와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아까 지금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낮에 다니면은 아무렇지 않다. 낮에 사람 부르는데 누가 다녀? 낮밤 있잖아. 12시간. 해가 떠 있으면 12시간, 달이 떠 있으면 12시간. 이제 물론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통칭. 이게 있으면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새하늘 새 땅 가서 해가 없죠. 해는 없는데 밝아요. 빛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빛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었죠. 빛 없어도 자, 해와 달이는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해와 달이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때가 있기도 전에 그들은 out of time 전에 끊어졌어. 죽었어. 그런데 그들이 살던 땅은 홍수에 휩쓸려간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까? 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마지막 날들에 지금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생각대로 걸으며 이르되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드니라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었던 같이 그대로 계시나. 이건 균일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땅이 물속에 있었냐? 지구는 6,000년 전에 생겨났다. 이게 지금 그대로 생겨난 그대로 있어. 물속에 빠진 적 없어. 이 킹제임스 번역은 목사님도 간극이론 안 받아들이잖아. 제가 이렇게 강의한 거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하신 목사님도 안 받아들여.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야, 지구가 언제 물속에 잠겼어? 지구가 생긴 이래로 그대로 되니라. 그들은 조롱하는 자야. 자기 정욕대로. 자기들은 조롱하면서 그런 말이야.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 붙고 하늘들이 옛적 붙어 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거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 물에서 나왔다니까? 물을 우아래로 갈라서 물었다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6,000년 전 이전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됐죠?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노아의 홍수래. 노아의 홍수 이전은 그때 세상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멸망이란 것은 속어로 씨가 마른 것이야. 노아의 8식구, 암수 환상식, 짐승들, 새들 다 있었어. 이게 멸망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때 있던 세상. 아까 6,000년 전 이전 세상은 천사들이 살았던 땅은 물이 넘쳐서 멸망하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게 예비됐어. 베드로서예요. 아까 우주가 없어질 거야. 그러나 아까 그러면서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천년왕국 이후입니다. 하늘들이 사라지고 원소들이 녹으며 뭔가 120층짜리 다 건물 다 없어져요. 해체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돼 있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 설명했죠? 그런데 이전 세상은 시간이 없었구나. out of time. 근데 앞으로 있을 지나서 새 하늘 새 땅에서도 시간이 없어요. 해가 없는데?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에 해가 없어. 해가 없으면 시간이 없는 거야. 달이 없는 거. 그랬더니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왔어. 그 형제님이. 그러면은 넷째 날에 만들었으면 셋째 날 동안도 시간이 없었습니까? 셋째 날 동안도 시간이 없었습니까? 이제 물어보잖아. 합당한 질문이야.
해달별로 만났으니까 그 6일 중에서 6일 엿새 창조 중에서 3일은 시간이 있고 3일은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 예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아셔야 해요. 그래야 이단들을 반론합니다. 첫째 날 뭐 있어요? 첫째 날 낮 밤을 만들으셨어요. 낮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죠. 해달이 없는데 낮밤이 어떻게 있어? 해달은 넷째 날 만들어. 아니다니까. 빛이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 땅화부터 안 달아요. 저기 그 기초공사 할 때 전기가 다 들어오게끔 배선을 다 깔아놓고 건물을 다 짓고 전기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전기는 다 들어와 있어, 배선으로. 근데 입주하고 탁 전기를 넣는 것이지. 태양이 없으면 빛이 어떻게 밝아?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계시록, 해가 없는데 어떻게 사냐? 이 해는 빛을 비추는 것이지 빛의 근원은 아니에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해 아니고 다른 걸로 비출 수 없겠어? 설령 그런다면 그러나 거기는 해가 없어요. 이런 거 하셨을 때 6천년 이전 세상이 있었구나. 이전 세상. 거기는 천사들이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천사의 치수 곧 사람의 치수.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가 뼈가 묻어 있으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고 똑같잖아요. 천사가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모습이. 천사가 이 땅에서 올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니까. 천사 날개 없어요. 한심하죠. 가톨릭은 가톨릭이다 그래. 막 천사가 날개를 달고 가톨릭 예배드리는데 교회에서도 막 유리창에다가도 천사를 날개를 달아서 나는 막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막 구약교회를 하는지 신약교회를 하는지 거기다가 막 뻔뻔하게 막 1,000번째 헌금을 막 월삭 헌금을 받아먹고 막 가톨릭이 하는 막 유아 세례를 주고 막 아이고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여러분 이 구절 꼭 외우셔요. 어디가 있다는 건 아시죠? 저도 좀 외우는 것은 소질이 없는데 지금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개역성경하고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오는가 보세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에. 그럼 뭐예요? 진리를 붙잡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불의 안에서. 말씀이 아닌 것에서.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지들 맘대로 진리를 붙잡는다고 그래. 불의 안에서. 그때 그 하늘로부터 어떻게 진노가 이들에게 때려부시는데 개역성경 바꿔치기했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건 불신자 아니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저기 우상 섬기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이건 너무나 당연해. 이건 불신자에 관한 얘기야. 아니다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불의 안에서 섬기는 자들. 제가 교회 이름을 누룩 없는 교회라고 지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누룩 없는 교회. 교회가 너무 누룩이 많아. 전부 누룩 덩어리야. 온갖 그냥 오물들의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런데 매일 말씀 교회로 이름을 쳤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을 생각하지 말아요. 불의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 전부 대한민국 교회가 이럽니다. 아까 시간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시간. 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아까 몇 절입니까?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 그러면 나머지는 밤에 12시간이잖아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나 하시냐.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풀면요. 이 세상은 밤이에요. 이 세상과 동화오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제발, 이 세상 밤에, 지금 세상은 밤인데 이 밤에 정치판에 끼우끼거리고, 여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out of time. 이전 세상이 있었어요. 지금 6,000년 현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1,000년이 지나면 또 천년왕국이 왔을 때,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 새 땅. 태양도 없어져요. 이 6,000년에만 해와 달이 딸깍딸깍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서, 이런 걸 알면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까, 첫째 날 하늘이 있었는데 왜 또 하늘을 넷째 날 또 만드냐? 태양이 넷째 날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루가 시작되냐? 태양이 없어도 아까 빛이 있었다니까? 빛이 있었는데 낮밤을 주님께서 정의하시잖아. 아까 12시간 딱 정의를 하시잖아. 창세기 1장에 써졌잖아. 낮이라 하고 밤이라 하고.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시되 그 응답은 여러분이 생각해 본 것보다는 더욱더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하면 이거 잘못될 염려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어. 아까 금방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병들어 있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잖아. 다음 시간에 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또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믿는 자가. 다시 빨리 봅시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사람이 있었어. 마리아, 마르다. 이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래.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그걸로 영광을 받겠다.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이틀을 머무셨다고 하셔.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시간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낮에 12시간, 밤에 12시간. 지금 우리는 밤입니다, 지금. 밤에 다니는데 빛을 의지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서 시간에 관한 얘기도 좀 해드렸죠. 오늘 말씀 뵙습니다.